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하네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죠. 2절에 이제 처음 시작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배할 때라는 얘기인데요. 또한 금식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금식을 합니까? 오직 생명의 근원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부르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해서 이 두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그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혹시 그런 걱정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나? 별로 남의 교회라서 걱정은 안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회잖아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너무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한 명은 주로 돌보는 일을, 한 명은 주로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떠나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과연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1절에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안디옥에는 이미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 이외에도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빠지면, 우리 교회 누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은 잘 안 하는데 한번 지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고 운영하시냐?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불릴지라도 간판은 아주 버젓하게 붙어 있죠.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성광교회 위에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떤지를 알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역시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뭐가 써져 있나요? 옆에 분들 잠깐 보시겠어요? 이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글자가 없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세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옆에 분들을 보실 때 이 글자가 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공사 중. 우리의 이마에는 다 그 글자가, 세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이마에는 다 공사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공사 중이니까 아직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불편한 것은 있지만,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공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 시간에 우리가 아직은 아주 멀었지만 뭐 이런 표현을 했더니 제 아내가 걱정을 했어요. 성도들을 책망하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제가 말하는 의도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고, 성도님들도 우리가 같이 함께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의 그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걸 기대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보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3절에. 근데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약 제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할 그 제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건데, 근데 그 전가시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얘는 나예요. 이런 거예요. 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짐승이 같다라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에게 바나바와 바울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또는 바울에게 이 교회, 저는 이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회 지도자들만 이렇게 이 두 사람에게 머리를 올렸겠지. 아니야, 혹시라도 이러지 않았을까? 그 지도자들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손을 올릴 때, 이거 제가 상상한 거예요. 그 뒤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그 앞사람의 어깨나 어디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쭉 늘어서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손을 같이 대지 않았을까? 왜요? 이 손을 올리는 게 동일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이지만 두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과 함께 그들 모두가 지금 이방 선교의 길을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두 사람만 갔는데 뭘 다 갔다고 그러냐고. 인간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 두 사람만 보내지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보내심으로 교회가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어디로 가게 돼요? 안디옥의 서쪽에 있어요. 그 서쪽에 있는 항구 실루기아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간다고 그러죠. 이 구브로는 지금으로 이제 보통 말할 때는 이제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익숙했던 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어디부터 가느냐가 참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우선은 먼저 바나바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계획이 이들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먼저 구브로의 동쪽 해안 도시인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 어디를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이 또 이곳에 많이 또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흩어졌다 하면은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회당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 회당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브로섬 전체를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서 구브로섬의 서남쪽에 있는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름이 되게 웃기죠. 바보예요, 이름이. 근데 이제 보통은 파포스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바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바보에서 구브로섬의 이제 통치 책임자랑 그리고 그 옆에서 조언을 하는 책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죠? 6절,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죠. 그 책사의 이름, 총독 옆에서 조언하는 그 책사의 이름은 바예수라고 하죠. 근데 그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래요. 그리고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이 엘루마라는 그 말의 뜻이 마술사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은 율법대로 하자면은 절대 마술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술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돌로 초직임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바예수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예수가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믿지 않도록 힘껏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힘껏. 온 힘을 다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표현은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이 마술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어떠한 마술적 능력도 다 쏟아 부으면서 저 사람들 믿지 말라고, 이게 더 대단한 거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예수를 4가지로 이제 그 바울이 표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진리의 영으로 가득했지만 그 바예수는 뭐에 가득해요? 거짓 영에, 거짓의 영에 가득하여 악행만을 일삼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예수를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이게 잘못 말하면 큰일 날 말인데, 원래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바자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는 구원자죠.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름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의 자식이라 이거죠. 세 번째, 바예수를 모든 의의 원수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가치인 그 의에 대해서 적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 바예수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다 이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에게 선포하기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하는 거죠. 네가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말이 선포되자 그 바울의 말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제가 막 상상을 막 해봤어요. 그 안개 구름 같은 게 막 그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나, 머리만 감쌌을까, 막 이런 제가 상상을 막 해봤는데, 아무튼 그는 눈을 뜨고도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까지는 마술을 행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막 뽐내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믿던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봐요? 총독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는 눈이 가려진 반면에 총독 서기오 바울은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이 대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12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독이 기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놀랍게 여겨서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믿게 됐냐면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겨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바예수와 사울 또는 바울이죠. 바울의 그 능력 대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진리의 대결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에 놀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은 마술사 바예수가 사울의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게 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진짜 놀라게 된 것은, 그것도 놀랄 일이잖아요. 그렇게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앞도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그것도 놀랍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알려주는 주의 그 가르침, 그 진리가 너무나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라 불리워도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도라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맞추게 하세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교회인지, 내가 진짜 성도인지를 알려면은 내가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는 판별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보게 하세요. 말씀에 초점을 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는 장면을 보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선교사님들만 보낸 게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함께 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린 선교 그러면 멀리 해외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라는 건 뭐냐면 선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땅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예배당 줄 준비하면서 같이 이제 끝나고 간식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개신교회의 그 우리나라에서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인데, 근데 이 수치는 이단까지 다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실제로 그리고 교회 통계나 이런 것들을 낼 때 약간 조금 부풀려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20%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숫자의 비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단순히 위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오히려 더 커다란 기회죠. 참 진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참 기회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바나바와 사울만 간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가 갔듯이, 우리 교회 전체가 한두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주님,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기에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 가운데서 그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3절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그 참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시 한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안개와 어둠에 쌓여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기에 아직도 어둠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끄는 일에 주님,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놀라운 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님들만 멀리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어둠에 있는 이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안에서 서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